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며칠 춥고 다시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특별히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위한 그런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이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하고 있다. 1장 5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교훈하는 이 기쁨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돈이나 명예나 또 권력이나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 말씀하는 기쁨은 복음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일치시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러한 삶이야말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두고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가 말씀하는 이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우월하고 또 가치가 있으며 또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주 안에서 가장 기뻐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삶, 복음에 합당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오늘 설교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27절 상반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명령조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늘 전파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면 갑자기 할 말이 생각나지 않고 복음을 알고 믿기는 하는데 막상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축약적으로는, 간단하게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기에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소위 이신칭의의 복음, 예수 믿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신칭의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복음에 국한시킨다면 복음의 총체적인 의미를 다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지만 그것에만 매몰되면 복음이 주는 더 풍성한 의미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동시에 믿는 바대로 실천하는 것을 수반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행함에 대한 부분을 복음은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오해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그러면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의로워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 성결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오전에 말씀 들은 것처럼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에는 이 모든 내용을 총체적으로 종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우리가 믿는 이 이신칭의 복음은 너무나도 완전한 복음이고 완전한 구원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 죄성을 갖고 있기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싸워 이겨야 하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확실한 구원을 내 삶에서 증거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자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떤 행위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 신자의 이 믿음과 생활, 우리의 구원과 또한 구원 이후의 그 삶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들을 다 다루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짓는 이유,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소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선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그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은 어떤 모습인가요? 첫째로 27절 하반절이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은 첫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복음을 위해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힘써야 하는 기관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복음의 신앙을 위한 노력 그리고 실천이 없다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신자가 자신의 삶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신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에 놓이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복음적인 삶을 통해 전도가 되도록 복음이 그들에게 충분히 받아들여지도록 우리의 삶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은 교회 안팎에서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 한마음 한뜻이 돼서 복음을 위해서 뭔가 사업을 하고 전도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 신자 개인의 삶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이런 모습이 바로 복음을 위한 삶,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복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교회 여러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복음에 헌신되지 않은 분들, 내가 복음을 믿는 바대로 복음 안에서 행하겠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협력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은 분은 여기에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복음을 위해 우리가 살다 보면 의견이 다르거나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좌우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 주장만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서로 양보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연합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삶은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요구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이웃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을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것만이 협력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협력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세상에서의 복음적인 삶, 복음 안에서의 삶,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양보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복음이 말이 아니라 다투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다 교회 다니는 것 알고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고 경쟁 속에서만 살아간다면 삶에서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내가 옳으냐 아니냐보다 복음이 드러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합니다. 비록 나에게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양보를 하고, 이게 좀 아닌 것 같지만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한 발 물러서더라도 복음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내가 양보함으로 이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예수 믿는 신자들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기꺼이 양보하고 또 협력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둘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2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이 생활로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을 제시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다 보면 반드시 대적하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도 참 많은 복음의 대적자들을 만났는데 그 대적자들은 교회 안팎을 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회심을 의심하면서 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인 바울이 어떤 또 다른 사조를 전파한다는 이유로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그랬다면 교회 안에서는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바울의 참된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밖에서는 이 로마의 박해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대적자들,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죠. 이처럼 수많은 복음의 대적자들이 바울에게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빌립보서도 옥중서신, 이 옥에서 쓴 편지이고 결국에 바울도 순교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런 이 바울이 당하는 고난, 박해, 그리고 순교 당하기까지 생명의 그 위협을 당하는 그 시간들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또 무서움과 그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에 대한 그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복음의 대적자들은 시대마다 계속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박해가 그랬고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복음의 대적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세시대에는 이 사람이, 이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서 참된 복음이 변질되는 그러한 시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아무리 길게 계산해도 2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의,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 신앙이 뿌리 내리기까지는 수많은 박해와 순교자들, 이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또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그 전남 신안 증도에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거기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런 여자분이시죠. 문중경 전도사님. 여러 대표적인 순교자들이 계셨고,
또 이뿐만 아니라 이름도 없이 죽어갔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 순교자들, 또 가까이에서는 우리 가족들이나 가문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집에서 쫓겨나고 박해받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 복음을 위한 삶,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그 대적하는 자들의 박해를 믿음으로 이겨낸 그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까지 전수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음의 대적자들을 만나고 혹은 어떤 박해를 당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28절 하반절인데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복음의 대적자들을 만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대로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초대교회처럼 감옥에 갇히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박해는 거의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죠. 신앙 때문에 조롱을 받거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손해를 보거나 또 믿음을 지키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순간순간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런 말을 듣기도 하는 것이죠. 주일에 교회 가고 우리 주일에는 일할 수 없고 우리 주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주일에 일하면 수당이 더 붙고 주일이 소위 말하는 주말에 장사가 더 잘 되고 주말에 일을 해야지 일을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교회 가는 이유로 그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한 달에 4주면 2주 정도는 일하고 2주 정도는 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일 지키는 것, 주일에 가게 문 닫고 장사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련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에게 이런 때로는 조롱하거나 때로는 비판하거나 때로는 좀 타협하고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에게 권유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손해를 보고 때로는 부당함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이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복음을 위한 이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런 복음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그럴 때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듣는 것이고 이러한 유혹과 박해가 조롱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는 이러한 결단과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을 바울은 29절에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 받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처럼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낮아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죠.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까지 철저히 낮아지신 것, 그것처럼 우리도 더 낮아지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때,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 영국의 사상가 윌리엄 펜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우리 교회에 크라운 목장은 있는데 크로스 목장은 없습니다. 나중에 신설된 목장이 있으면 크로스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십자가죠, 크로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동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하게 되는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우리가 할 때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자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죽는 그런 어떤 처절하고 아주 힘든 그런 고난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길 때 드러나는 자리보다 묵묵히 섬기고 어려운 자리, 남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섬김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고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 일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일이라 할지라도, 잘 드러나지 않고 칭찬을 안 받는, 못 받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며 겸손하게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그런 자부심과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수고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1, 2부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은 자기 자신을 드러나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제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질 때도 갈렙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죠.
갈렙이 아무런 어떤 그런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학자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나이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연배가 비슷하거나 갈렙이 조금 더 나이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서열상 갈렙도 충분히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만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기에 갈렙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여호수아를 돕는 기꺼이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것이 갈렙에게는 고난일 수 있었습니다. 2인자의 자리. 그러나 묵묵히 섬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갈렙의 그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묵묵히 섬기며 겸손하게 그렇게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계속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바울이 3가지로 제시했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다 살아낸 자는 바울이 고백했던 마지막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고백이 끝까지 복음의 삶을 산, 복음에 합당한,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 선한 싸움을 다 싸운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우리를 맞아주실 하나님,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복음을 위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아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해 주시고 또 그의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가 또 결단하며 복음을 위해 살기를 또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으면서도 얼마나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었는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또 달리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교회를 보며 정말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